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와 장구한 제물과 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육적인 자아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억제하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내 육체와 함께 밀가루 쇠말처럼 부드럽게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셔서 성령으로 억제하셔서 가루 쇠말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억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장구한 제물을 주시려고 하면 나의 육적인 자아를 완전히 억제해 주시고 장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의 몸을 길들이셔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장구한 제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장구한 제물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그렇게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능력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된 사람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능력으로 육체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권능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본질, 육적인 자아의 모든 능력,
나의 생각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성령으로 억제해버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내 몸을 길들여서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원칙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만 장구한 재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러자 저러자 하고 많은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자 저러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일곱 등 부리신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이시고 그의 빛도 하나이시고 그 빛으로 얻어지는 값도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각성을 전심으로 구해서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값으로 그 진단 처방으로 행하야만 나라가 건져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기독교를 깨달으면 기독교는 육체와 함께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본질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길을 들이시는 거죠. 내 육체를 길들이시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가루 쇠말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구원은 바로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인간 했다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일에 결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억제를 받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룩한 길들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통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이 이 나라를 건졌다고 하는 소리가 나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된 자들은 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러면 그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남북이 합해서 40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본질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뭉쳐서 그들의 공동 언어는 나라는 존재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육체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몸으로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길들여진 겁니다. 그들이 3천만 명, 남북이 합해서 4천만 명이라 한다면 그들이 곧 이 나라를, 이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한반도의 주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바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건졌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구국의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다 라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본질이 그 안에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그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를 기름 부은 꽃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 남북 합해서 4천만 명이 일어나려면 이것을 성령 대각성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몇 사람이 모여서 구하든 그 목표를 위해서 구하여 응답받아 가는 것입니다. 해결한 무엇이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시는 것, 곧 흰옷 입은 수가 남북 합해서 4천만 명이다. 그러면 바로 한반도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이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각 사람 속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니까 거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서 8장 18절에다가 이 말씀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귀가 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귀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귀가 있고 하나님의 장관 재물도 있고 의도 그러하다. 오늘 말씀은 장관 재물과 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질적인 수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만 충만히 사는 이러한 은총 이런 분들이 남북 합해서 4천만 명이 된다면 그 수반이 머리시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길들인다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예수님이 내 몸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령으로 오십니다. 누구든지 그 생의 운전대, 곧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바치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를 하십니다. 하나님 본질이 우리를 통제하셔서 내 몸을 완전히 밀가루 쇠말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이시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3천만, 4천만이 되는 것. 이게 성령 대각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성격이라는 거, 본질, 자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아에 길들여진 이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께서 억제시켜서 오직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 사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3천만, 남북 합해서 4천만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것은 각자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무한정 드러나시는 것,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3천만 명, 남북 합쳐서 4천만이면 얼마나 엄청나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무한하신 주의 영광이 3천만 명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자아를 깨뜨리시고 육종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시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례.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그렇게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몸을 통해 사는데 능하도록 능숙하도록 길들이시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통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졌다. 그렇게 합당하도록 길들여졌다. 그것을 흰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으면 흰옷을 입지 않은 거죠. 길들여져야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가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마귀는 믿는 사람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성품은 예수님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거를 심정적 한계라고 필자는 늘 강조했습니다. 심정적 한계.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길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결국 흰옷을 입은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 이것처럼 하나님에게 길들이는 사람,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나라가 위기니까 회개해라 하는 말을 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국교회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인본주의라는 말은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인간 성품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자아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는 운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로 나를 통해 살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되는 사함으로 바쳐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안 박아요. 나를 오히려 살립니다. 나를 살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내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부귀를 얻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장관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의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장관 재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의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귀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인본주의 기독교는 분리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돼야죠. 입으로만 함께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함께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위기에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데 성령은 반드시 교회가 회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려면 기독교 인본주의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려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교회당 300명이 그렇게 흰옷을 입었다고 하면 10교회면 3,000명, 100교회면 3만 명, 1000교회면 30만 명, 10,000교회면 300만 명, 10만 교회면 3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3천만 명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본질 하나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흰옷을 3천만 명이 입었으면 다 흰옷으로 보이죠? 이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본질을 얻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흰옷을 입죠.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3천만 명이에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죠. 본질이 하나니까 한 마음이죠. 그걸 일치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치한 심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지시는 거죠. 장구한 재물과 의를 갖게 만들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부귀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아까페 사랑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탐욕이죠. 재물은 아까페 사랑에 쓸 때 사랑의 도구가 되지만 탐욕으로 쓰면 그게 흉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탐욕이라고,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물을 가지고 흉기를 삼아서 마귀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질이 재물을 쓰게 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부귀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도 주시고 의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의가 보장이 되어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천국 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귀를 얻고 예수님께 장구한 재물을 얻고 예수님한테 얻는 것,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귀를 얻고 장구한 재물을 얻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된다, 이 뜻입니다. 더 자세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통제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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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제는 아득하다는 거고, 이 혼이 돈으로, 우리말 돈으로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 리치스니까요. 돈으로, 이게 혼이 돈으로 변형돼서 우리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 필자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득하다라는 우리말로 아득하다 하는 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의는 음력으로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체다카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발음은 세다카로 발음하더라고요. 체다카가 체다크로 또 변형돼서 체다크가 제대로로 변형된 것은 아닐까. 스스로 계시고 홀로 만물을 만드시고 이를 경영하신 하나님만이 의의 경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 마귀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기준의 의의 경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속이고 투절하고, 투절은 도덕질입니다. 매춘하고 강도질하고 살인만 나옵니다. 마귀는 그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라든지 창조자로서의 경영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생산이 안 나와요.
마귀 것들은 기만, 절도, 투절, 훔칠투, 훔칠절입니다. 매춘, 강도, 살인, 경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나옵니다. 이는 그것들의 본질이 그러하고 그것들은 다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만물 주인의 경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강점해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악용하는 것이 그것들의 특성이고 그것만 나옵니다. 그것들의 짓은 창조나 생산이 아니라 다만 절도며 강도일 뿐이며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경제하는 자들은 절도, 강도, 사기꾼입니다. 인본주의도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인간의 본질, 인간의 성질은 점점 썩어져 가잖아요. 나중에는 마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경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 의를 기반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의를 행하여 주는 거고 하나님 의를 따라야 주는 거고 하나님 의를 내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소유욕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있으나 그러나 그 소유욕이 마귀화가 되면 그 소유로 사람을 파괴시키는 흉기로 삼습니다. 욕심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눠서 성령의 욕심이 있고 마귀의 욕심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나눠서 세 개로 보지만 하나님은 두 개로 보십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마귀 것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모든 자본을 흉기로 삼습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흉기로 삼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모든 자본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의를 이루는데 사용하게 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죠. 돈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은 진리가 속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만물을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경제는 기만 경제입니다. 사치, 착취, 갈취, 약취, 착취 이런 겁니다. 수탈, 강탈, 약탈, 억탈, 겁탈 이런 겁니다. 늑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욕심을 극대화하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그 부요로 하나님 선, 아까페 사랑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도구로 삼아서 파멸을 시킵니다. 그런 세상은 마귀로 강한 자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강한 자들이 남북 빨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잡아먹는 중입니다. 이것들을 이기려면 아카페 경제밖에 없습니다. 아카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아카페를 얻습니다. 아카페는 하나님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을 얻습니다. 성령을 얻어야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자본, 돈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아카페 선, 아카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귀와 장관, 재물과 의를 공급하십니다. 한반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자본을 흉기로 삼지 않고 하나님 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이기, 도구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건져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겠으니 건져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 식으로 따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로 따라가면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식으로 따라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흰옷을 입는 것.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것. 나가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 이런 해결을 하는 것. 이게 예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사서 입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오시에르, 카보드 지난 시간에 몇 회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했죠. 그리고 아테크, 호언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귀를 갖게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장관 재물을 얻게 하고 예수가 그 얻어진 부귀와 장관 재물을
아카페로 사용하는 것, 아카페로 관리하는 것, 그거를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마귀처럼 독립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정의의 기준도 선악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기준도 정의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기준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폐역이고 반역이고 곧 불입니다. 하나님 기준 정의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준의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다른 말로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폐역이고 반역이고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국운동에서 기독교 인본주의와는 분리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뜨뜻 미지근하는 사람들과 합치면 오히려 더 차가워지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서 아주 펄펄 끓는 아까페 불로 탄세가 되려고 들어간다면 또 다르지만 그게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토해버린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미지근하고도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상태에 있으면은 토해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회개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지금 책망하여 징계하고 있는 중이죠. 주사파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대한민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한 재물은 의가 동반돼야 되는 무슨 의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함께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 앞에 나가서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 빛 앞에 가자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우리 상태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아야 되고 눈먼 것을 알아야 되고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마귀처럼 독립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정의의 기준도 선악의 기준도 있으나 창조주의 기준도 정의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기준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폐역이고 반역이고 불의입니다. 마귀나 인본주의 경제는 곧 반역 경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경제를 해야 돼요. 여기는 육체의 소욕으로 하는 경제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경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하는 경제는 뭐냐? 흉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경제죠. 이웃을 살리는 경제예요. 반역 경제에는 그 나름의 창조의 생산의 경제는 있지만 이는 곧 마귀의 본질에 잡힌 세상과 동거하기에 무엇이든지 그 나름의 지식이 밝혀지면 곧바로 마귀의 악용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곧 악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만물을 어쩌든지 악용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법을 보세요. 얼마나 악용합니까? 법의 맹점.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욕을 다 채우잖아요. 법의 잣대를 남한테만 들여대고 자기들은 그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중성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반하면 악이요 불의입니다. 악마의 경제라는 것은 인본주의 경제와 마귀의 경제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친히 그 만드신 만물을 경영고 선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의의 기준이시니 하나님만 창조 경제를 내십니다. 생산 경제를 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만물을 선영하시니 그 경제는 의의 경제입니다. 창조 생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짝으로 삼으시는 바이십니다. 그 때문에 경제 운영도 그에 걸맞게 하시는데 문제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의 중보로 모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모신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경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말은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밀가루 새말처럼 그저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거기서 창조의 결과를 얻고 생산의 결과를 얻어 누리는 겁니다.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 생산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자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만유를 경영하시는 경영주인 것을 알려주시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만 받으면 그분이 창조주요 만유의 경영주요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생산성, 그분의 창조의 역량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무한하신 영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경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은 성령의 소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그 길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겠죠. 3천만 명의 전도가 되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교회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로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카페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한대로 부자 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을 진동시켜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모인 것이 진동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대각성이 대한민국을 진동시켜야 됩니다. 그분의 창조 권능은 인간의 한계에 넘어 있는 것이니 인간은 다만 순종을 하는 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과 일체가 되어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결과는 언제나 창조의 생산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경제를 하면 사기, 투절, 매춘, 강도, 살인과 영원한 간격을 가집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만 창조 생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창조자니까 창조 경제를 가져오고 그분만이 만유 경영에 모든 존재에게 생산을 하도록 그런 권능을 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산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산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실질적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반이죠. 우리는 그의 지체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지체가 3천만, 남북이 합해서 4천만이면 어마어마한 창조 생산의 경제를 갖습니다. 당신이 만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유일무이하신 만유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그분과 결합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결합하면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에게 절대로 순종을 하죠. 그분의 성품은 아카페죠. 아카페로 우리를 통제를 하시는 가운데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생산의 권능을 그가 아카페로 사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의 경제요, 선의 경제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훈련은 그분이 성령으로 공유하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길들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흰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되는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와 결합해갖고 그분을 수반으로 모셔서 그분이 진두지휘하는 경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생산의 경영의 그 지휘를 받는데 그분의 통제를 받는데 창조 경영의 지휘를 받는데 생산 경영의 지휘를 받는데 완전히 길들여진 지체가 남북에 합해서 4천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와 생산이 무한대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단서는 딱 하나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적으면 이렇게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한
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로 중무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을 두드리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만유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만유를 경영, 창조 경영, 만유를 창조 경영하시고 또 생산 경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어제 이제 신명기 28장의 요점을 말하면서 이 두렵건대라는 말을 14절하고 10절에 두렵건대라는 말을 이제 요거를 요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 두렵건대는 말이 없습니다. 번역상 개역 한글에만 있습니다. 근데 필자는 이거를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뭐 염려한다 이런 수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렵건대라는 말은 번역을 진짜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손의 힘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제대로 번역을 잘했는데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이 두렵건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내 눈과 내가 내 눈과 내 손 힘으로 이렇게 내가가 살아나면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아마 개혁한 걸로 그냥 이 신명기 28장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렵건대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그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개혁 개정하고 개혁한 거로. 그러니까 내가를 살려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아마 살린 것 같아요. 기독교의 원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참 번역을 제대로 잘한 거예요. 이건. 개역개정은 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가 나를 죽이고 예수께서 나를 성령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생명 존재를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내 운전대를 죽이는 거죠. 내가 잡은 운전대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다 내려놓게 하고 억제하고 내 성질을 다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전이 되어 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걸 잊어버리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봐요. 지금 두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남북 주사파 빨갱이가 지금 대한민국 운전대 잡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빨갱이 나라 만들겠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 됩니다. 바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 이름 뒤에 가로에 글을 넣은 것은 가로 안의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는 것을 강조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문구를 하나님 이름 뒤에다 넣고 생각하실 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내 속에 계셔야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집어넣고 풀면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갖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주리라 이 소리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킨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데 길들여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시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실 때까지 확실하게 뜨겁게 사람마다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건마사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속에 모든 조건마사를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만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의 출처가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것.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만유의 창조주,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 모든 부요가 예수한테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영을 하시는 거죠. 그걸 알려주려고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에서는 창조의 영광, 만유의 경영주의 영광을 역력하게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창조해 주죠. 자본 없으면 자본 만들어 주시죠. 손님 없으면 손님 만들어 주시죠. 팔 물건 없으면 팔 물건 만들어 주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 경제죠. 그분이 창조 생산을 만들어 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은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도둑질할 필요가 없죠. 몸 팔 필요가 없죠. 의의 경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난해서 지옥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교회 다니면서도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몸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의 경제를 일으켜야 돼요. 예수 경제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서 경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해결해 주셔서 거기서 보장이 되면 불의한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의 경제를 일으키시는데 그런 예수로 더불어 사는 경제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창조,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않는 창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창조 경제와 손발 맞추는 훈련을 주시오. 이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창조경제, 생산경제에 손발 맞추는 훈련을 주는 거죠. 만유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부요를 창조,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이 부를 창조해서 주겠다, 생산해서 주겠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신 것을 인해 그를 찬송하리라. 이 찬송은 바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니일이란 말이고 투프레스 하나님을 축복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구한 재물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기본이에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서 그 지혜와 기술을 전폭적으로 따르도록 길들여져야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경제를 운영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속죄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내 썩어져가는 인간의 육성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각성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성령의 각성이 항상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유지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생산이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산후를 쳐주셔가지고 누구도 내 자손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 오늘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또 내가 재물을 얻었어도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내 건강을 지켜줘야 되고, 내 집을 지켜줘야, 내 식구들을 지켜줘야 되고, 내 사회를 지켜줘야 되고, 내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산울로 두르지 않으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도 다 뺏겨버려요. 산울이 거쳐가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항상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성령 각성이 항상 있게 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재물로 아까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을 하면 이제 사회가 편안하죠. 내 주변이 전부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산울을 점점 두르셔가지고 국가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 생산을 무한대로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답이라는 거죠. 이 성령 각성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질 않으면 이거 기억하라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러고 성령이 거기에 안 계셔요. 그리고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해도 역시 성령이 각성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성령의 각성이 함께해요. 성령의 각성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셔요.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은 마귀의 미혹이 덮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를 우리가 성령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명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서류를 정적치 아니함이라.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아도 성령 각성이 없어지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성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각성이 없어져요. 성령의 각성이 없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미혹받죠. 우상을 섬기죠. 또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멸망당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신 하나님 원칙대로만 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버리는 자는 그렇게 망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확장성 있게 항상 받으면서 늘 찬송으로 감사로 넘치도록 보답하는 자들에게 무한대로 부요와 영광을 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 그것은 잃어버리는 거고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네 가지가 이게 마귀의 주 병기거든요. 이것에 다 넘어집니다. 성령 각성이 없으면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미혹의 눈이 덮여버리면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온다. だ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을을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성령 각성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미혹에 덮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했다 소리가 나와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성령 각성을 잊어버린다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성령 각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되찾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고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우리가 아카페로 살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카페 사랑으로 살고 이래갖고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창조와 생산의 권능을 쏟아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항상 성령의 등불이 켜져요. 아카페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의 등불의 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등불은 항상 7등불로 켜져 있는데 내가 사랑한 만치 그 등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한 만치 그 등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야 삽니다. 지금 인본적으로 각성하려고 애쓰죠. 이 나라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성령께서 그걸 다 각성 용도로 써주시면 이 백성들의 눈이 확 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는 각성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나라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아카페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막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시편 100편 4절이잖아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만이 하나님이 눈을 안 감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카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예수님이 성령 각성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셔요.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신 만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워가지고 그 권능을 쏟아 부어줘요. 응대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응대. 아카페 사랑으로 전 국민이 전심으로 진군해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더 깨어나셔요. 무한대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창조의 권능, 만유 창조의 권능. 하나님 만유를 경영하시면 산출이 나오거든요. 그 산출로 경제 성장 양식을 먹이시면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부여가 창출이 되죠. 그것은 갖춤이 돼야 돼. 뭐냐? 흰옷을 입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크페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기술에도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지혜와 그 기술에 손발을 맞추고 그게 이제 순종이죠.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 그건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가지고 우리에게 물 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어집니다. 넘치게 부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자원하시면 이르로 헌금 부탁드리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겐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아까페 사랑을 행한 만치 흰옷 입고 다닌 만치 이 소리죠.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고 동행한 만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만치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받드는데 예수님과 동하는데 능한 만치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요.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린 만치 주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 짝이죠. 그러니까 순종한 만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나온 만치도 순종이 되고 그래 되면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나라만 성령으로 번성하고 창성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